오늘이 무슨 날인가요? 주일날, 할렐루야. 또 한글날입니다. 한글날. 우리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창제하신 거 기뻐하면서 또 자랑스럽게 여기고 또 바르게 쓰라고 국경일로 정해서 하루 쉬게 했는데 또 이렇게 주일날까지 겹치니까 내일까지 쉬게 해주시고 얼마나 기쁜 날입니까? 네. 하나님 말씀을 읽고 쓸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하나님 자기 편에 세워주신 사람들을 누구인가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요나도 라합도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여러 가지 부족한 게 많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의 완벽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다윗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다윗 하면 굉장히 위대한 왕, 훌륭한 왕, 믿음 좋은 왕, 하나님 사랑하는 왕 그렇게 생각해서 다윗을 자칫 완벽한 사람으로 착각할 수가 있지만 오늘 이 읽은 본문 외에 다른 상황 속에서는 다윗도 여전히 실수하고 실패하고 하나님께 여러 가지 아름답지 못한 모습을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성경의 사람들 중에서 다윗을 향하여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렇게 칭찬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편에 세워주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세상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온 지구촌에 전쟁이 많죠. 러시아도 전쟁하지만 정보전쟁, 여러 가지 문화전쟁, 다양한 것을 사용해서 끊임없이 전쟁하고 갈등하고 있다. 근데 그런 상황들 속에서 목적은 오직 뭐예요?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영적인 전쟁을 계속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이든 보이지 않든 하나님의 자녀라면 세상과 늘 대적되기 때문에 늘 영적인 전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몸으로 겪기도 하고 마음으로도 상황으로 물질로 여러 가지 전쟁을 겪고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겪게 되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잘 될 때 내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리라 하신 것은 너의 영혼을 돌아보라 말씀하십니다. 나의 지금 영의 상태가 어떤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아무리 질병과 고통과 억울함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 시간은 기뻐하는 시간입니다. 아멘. 제가 오늘 아침에 출근하다가 막 앞에 사고가 있어갖고 늦어졌어요. 계속 막혀갖고. 그래서 근심이 되는 거예요. 마음에 근심된다. 이거 늦으면 어떡하지? 그러는데 어떤 그 집사님이 띵동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오직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을 띵동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그분이 주시는 말씀을 그냥 대충 흘려보냈는데 야, 오늘은 아주 절묘하게 내가 근심이 되네 이러는데 띵동 걸리면서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에게 마땅하도다. 그래서 그 시간에 바로 회개를 올려드리고 하나님 기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딱 왔는데요. 걱정 없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영적인 전쟁에서 내가 하나님을 체험했구나. 오늘 영적인 전쟁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는 게 영적인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또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가? 하나님은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을 발견하는 시간이 영적 전쟁. 그러니까 하나님을 발견하면 하나님은 모든 전쟁의 승리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영적 전쟁을 하고 있고 그 영적 전쟁을 하는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 내가 싸우는 것 같아도 사실은 하나님이 내 대신 싸워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싸워주시면서 마침내 승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승리에 우리도 동참하게 합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한 것이 누가 이기게 해주신 거예요? 온 우리에게 전쟁은 여호와께서 한 것이라고 알려주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서 다윗이 싸웠는데 세상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아니라 다윗을 찬양했죠. 다윗은 만만이다. 그리고 부인도 없고 또 많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칭찬을 받았죠. 근데 사실은 그 싸움은 하나님이 싸워서 승리한 것이고 하나님이 다윗을 옆에 세워주셔서 다윗은 그냥 어쩌다 보니까 복을 받은 거예요. 우리의 모든 영적인 전쟁은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고 선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아파서, 내가 건강관리 못해서, 내 자녀가 문제가 있어서, 내 부모님이 뭔가 믿음이 없어서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건 모두 다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는 사건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하나님의 옆에 세워졌다면 그건 100%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쟁에 대해서 우리는 아멘으로 받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은 모두 다 여호와께서 했기 때문에 승리를 주시는데 그 옆에 세워주는 사람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전쟁의 기쁨을 맛보도록 하신 것은 다윗의 형들도 아니고 사울왕도 아니고 골리앗도 아니고 골리앗은 당연히 아니죠. 기본이 안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그 어느 누구도 아닌 다윗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 전쟁에서.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도저히 다윗은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합니다.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칼도 없고 갑옷도 없고 방패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싸움의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나이도 어리고 군인도 아니고 어쩌다가 전쟁 구경하러 왔고 심부름하러 온 소년에 불과한데 하나님은 그 사람 전쟁과 전혀 상관없는 다윗을 사용하셨어요. 우리가 수영 잘하려면 물에 빠지지 않으려면 힘을 빼라 그러잖아요. 힘을 빼야 돼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내가 이렇게 주먹을 불끈 쥐고 내가 이 싸움에 승리하리라 하면 그거는 내 싸움이 돼요. 내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골리앗을 이겨요? 어떤 분들은 골리앗이 평소에 열심히 그 늑대나 사자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물맷돌을 열심히 돌려서 이겼다. 이 굉장히 인본주의적인 생각이에요. 아니 무슨 물맷돌에 무슨 골리앗이 맞아 죽어요. 돌 하나에 어떻게 죽어요 사람이. 그리고 그 돌에 정확하게 급소에 맞는다는 보장이 어딨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죠. 모든 것이 은혜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할 때 작은 것도 하나님의 간섭하시면 완벽하게 하나님이 이루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소년 다윗 같은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소년 다윗. 세상 사람들은 대짜 좋아하죠. 성산대교, 한남대교, 막 대교 아니에요. 조그만 다리도 대교. 그죠? 뭐 조금만 뭐 좋은 일 있어도 대박 터졌다고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막 대짜 좋아. 사람 많이 모이는 거 좋아. 무자 좋아. 큰 거 좋아. 조그마하면 우습게 여기. 그게 세상의 논리예요. 그 세상의 논리를 향하여 골리앗도 크니까 이길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숨었죠. 사울왕도 골리앗에 대한 아무것도 아니니까 숨어있는 거죠. 세상은 대자, 큰 거, 성공하는 거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세상에서 관심도 없어요. 병까지 나고 나이도 들고 돈도 없는데 누가 관심을 가져요?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시고 관심이 없어요. 저는 요즘 기도하면서 저의 별명을 정했습니다. 제 별명 오병이어. 제 별명 오병이어로 정했습니다. 저는 이제 맨날 오병이어의 은총을 살고 있다 이렇게. 제가 그 얘기를 어떤 우리 그 다른 그 믿음의 사람하고 나눴더니 목사님 저는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은 또 뭐야? 저는요 기도를 땅에 심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바로 적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너는 기도를 땅에 심어서 열매를 맺어라. 나는 하나님께 5병이어로 올려드려서 하나님이 5,000명을 먹이는 그런 은총을 누리며 살리라. 여러분들 입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해요.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선포하고 그리고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가다가 또 실망해서 딴 생각으로 빠지지 말고 한 번 뜻을 정하였으면 끝까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어쩌다가 우연히 심부름꾼으로 끌려와서 전쟁 구경하다가 어쩌다가 누가 밀어갖고 전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보내셨다. 아버지가 나 심부름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을 보내서 갔더니 거기에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두 두려워 떨고 아무도 나설 사람이 없는 거기에 정말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위해서 보내셨다는 것을 알고 담대하게 나가서 어떻게 이 할례 받지 못한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느냐, 그렇게 선포하며 나가는 일에 쓰임받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겉모습을 봅니다. 세상 사람들은 능력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편에 세워준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무엇이 있는가, 그 안에 능력이 아니라 그 안에 누가 계신가, 성령이 계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가, 말씀에 살아서 역사하고 있는가, 그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다윗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에게 여호와의 신이 크게 감동되니라. 그러니까 그때부터 벌써 하나님이 준비하시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셔야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시고 하나님 편에, 승리의 편에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사울은 그 동일한 16장에 보면 악령에 취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아서 막 고통스러워할 때 다윗이 수금을 타서 그 악령을 쫓아냈지. 그거 하나님의 영이 감동됐기 때문에 쫓아낼 수 있는 거예요. 뭐 연주를 잘해서가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우리 병원 예배에는 기도 많이 하고 정말 겸손하게 정말 믿음으로 찬양하고 연주하는 사람들만 오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찬양을 듣고 뭐 도레미파 솔라시도를 잘해서 잘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은혜가 있고 그 안에 믿음이 살아있을 때 그때 그 찬양을 하나님 받으시고 그리고 그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치료하시는 능력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늘 도처에 골리앗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두렵습니다. 우리 너무 보잘것없고,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으로 되지 않고 힘으로 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라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이 우리를 어찌 내버려 두겠습니까? 하나님 편에 늘 세워주시죠. 하나님 편에만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다 내 편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인데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그런 믿음으로 계속 고백을 하면 하나님의 그 고백을 계속 들으시고 또 들으시다가 어느 순간 정말 하나님이 어느 날 풀어주시죠. 하나님은 골리앗의 싸움에서만, 놀라운 아주 절망적인 상황에서만 하나님의 편에 세워주셔서 승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 가운데서도 우리 편이 되어주세요. 그러니까 작은 일은 기도 안 해도 되고 큰 일은 기도해도 되고. 어떤 분이 아이고 목사님 제가 이거 헌신하겠습니다. 아유 기도해보고 하세요. 아유 이 조그만 일을 뭘 기도해보고 해요. 큰 거를 할 때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좀 깜짝 놀랐어요. 아니 크고 작은 게 어딨어요. 그건 세상의 논리죠. 크든 작든 하나님에게 드려지는 모든 것들,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는 모든 행위들은 다 하나님께 여쭈고 해요.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다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만 나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골리앗과 싸울 때만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늑대와 싸울 때도 함께 하시고, 그리고 형들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것 같아서 아버지에게 인정받아서 7명의 아들들은 다 섰을 때 본인은 저기 그 양떼들을 돌보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 거예요. 아버지가 왕을 기름 붓는 자리에 다윗을 데려가지 않아도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그 자리에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억울한 일 당하는 것, 세상에서 정말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 돼? 그 마음 자체가 내 인생 내가 살아가겠다는 그런 고백과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세워준 사람들은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모두 다 하나님이 간섭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우리가 정말 아까 찬송대로 지난 세월 돌아보면 정말 우리가 운이 좋아서 어쩌다가 오늘 여기까지 살아온 것이 아니라 모든 게 다 우리가 경험하거나 느끼지 않아도 하나님이 간섭하고 계셨음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작은 일들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며 세상과의 싸움에서 세상에서는 크고 힘있고 능력 있는 것이 승리한다고 하는 그 세속주의적인 그런 생각들을 하나님 나라의 말씀에서는 다 그걸 부셔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서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전날에 빛을 받은 후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그러므로 너희의 담대함을 버리지 마.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하나님 편에 우리를 세워주시면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하나님을 기뻐하신 일에 내가 그 편에 서고 싶지 않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은 말이나 생각 하고 싶지 않아. 하나님을 늘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어린아이같이 순전한 믿음으로 출발합니다. 맨날 어린아이 같아, 믿음이. 맨날 하나님 주세요 해서 입 딱 벌려서 딱 주면 할렐루야 이러고, 하나님, 예수님 이거 주세요. 근데 안 주셔. 너무한 거 아니에요? 왜 쟤는 주고 나는 안 줘? 끊임없이 비교하는 거예요. 쟤는 주고 왜 나는 안 줘? 왜 나 이렇게 힘들게 하고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고.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고. 하는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다고 계속 고백하면 하나님이 그 시간 땡겨주십니다. 천년이 하루 같겠다. 그 믿음의 고백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머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고백하고 끊임없이. 그래서 찬송을 불러도 그 찬송과 가사를 계속 끊임없이 묵상하며 기도를 올려드리면 딴 생각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마다 하나님이 직접 친히 우레와 같은 소리로 말씀하시죠. 그 말씀을 듣고 그 음성을 들으면 내 모든 상황이나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죠. 잠깐 근심했다가 또 기뻐하고, 잠깐 걱정했다가 또 회개하며 감사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친밀하게, 그래서 은밀한 것까지 보여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는 뭐 누구라도 주십니다. 근데 어떤 어린 아이들도 주셔. 어떤 교회는 막 성가대에 수련회 갔는데 아이들이 막 방언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게임한 거 잘못했다고 회개하면서 그 아이들 때문에 엄마들이 변화되는 기적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른이 믿음이 좋아서 아이를 돌본다는 것도 이게 큰 게 더 좋고 더 위대하다는 자기 세상의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환자는 약하고 의사는 강하고, 환자는 믿음이 약하고 보호자는 믿음이 더 좋고, 평신도는 믿음이 약하고 목회자는 믿음이 크고. 그러니까 이게 고정관념, 편견으로 믿음 생활을 하니까 잘못 끌려가고 잘못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과 배치되는 그런 인간에게 끌려가는 거예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것들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다 오병이어입니다. 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누가 좋아해요? 그거 먹는 거 누가 좋아합니까? 애기들도 가난한 집 애기나 먹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거를 들어서 축사하시고 오히려 힘있고 능력있고 돈 많고 머리 좋다고 하는 5,000명의 장정들을 먹이셨어요. 그게 바로 영적 전쟁의 실체입니다. 여러분들 몸도 아프고 나이도 들고 병도 나고 돈도 없고 세상에서 내놓을 거 아무것도 없어서 나는 아무것도 필요가 없는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아무것도 할 일 없는 사람은 없어요. 딱 그런 사람이 할 일이 뭐예요? 기도하는 거죠. 저는 주기도문이에요. 이게 저는 돈도 없고 뭐 배운 것도 별로 없고 나이도 어리고 그래서 저는 주기도문이에요. 이렇게 고백하는데 제가 얼마나 감동받아요. 여러분들 아무것도 없어도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기도는 할 수 있죠. 근데 기도가 최고의 기도인 거예요. 기도가 없이 하는 모든 일들은 다 투구 쓰고 갑옷 입고 창 들고 칼 들고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그거는 백전백패입니다. 칼 들고 창 들고 가면 골리앗한테 져요. 골리앗이 더 크거든. 가다가 쓰러져요. 그런데 아예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내가 모욕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렇게 나갔을 때 많은 믿음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아직도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 자들에게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족한 어리석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다윗만을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다윗을 통해서 두려워 떠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회개할 기회를 사울에게 주기 위해서 또 그 주위에 있는 이방 나라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 시간에 사용하신 거죠.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염려를 맡겨라. 주님이 너희를 돌보시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여주시다. 오늘 이곳에서 끝없이 낮아져서 하나님이 높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이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옆에 세워주셔서 내 손 붙잡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힘들어 다리에 힘 빠지면 나 안아주시고 업어주시고 나와 늘 함께 하시는구나 고백하며 태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 주님,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이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우리를 도구로 사용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세상이 요구하는 무장을 하라고 압력을 가합니다. 권력이 있고 돈이 있고 건강하고 지위가 있어야 세상에서 행복하고 멋지게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외칩니다. 그 모든 것들 주님 우리더러 골리앗대라고 하는 것임을 주님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골리앗이 아니라 아무 무장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없는 소년 다윗처럼 오직 성령에 감동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자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지극히 작고 연약한 자를 들어서 주님 스스로 강하다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시며 하나님의 전쟁의 승리자이심을 선포하는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작은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이 인도해 주셔서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옆에 세워주셨음을 많은 이들이 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